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서 12장에 와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헤롯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헤롯이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이 첫 번째 행한 일은, 등장해서 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자가 되었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를 하고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헤롯이 두 번째 생각이 난 것이,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고, 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정치에 그들이 큰 호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또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끌어낸 거예요. 끌어냈는데 베드로의 손발이 다 묶여 있었는데, 손발이 묶여 있는 이 수갑하고 철장 이런 걸 다 풀어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게 하는데, 베드로가 옥문을 지날 때마다 그 튼튼하게 막아놨더니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옥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옥졸들이 베드로가 나간 것도 몰랐대. 그것도 모를 만큼 베드로는 바깥에 딱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온 것은 교회를 찾아갔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봤더니 마가라고 하는 12장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라.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지역 12절에 보면 가서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문을 문 열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소리야.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먼저 열고 가서 인사를 하면 될 건데, 너무 흥분이 돼갖고 문 열 생각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놀라가지고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얼마나 튼튼히 잡혀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와 있던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야 그럼 그건 천사들이 하는 소린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자기도 믿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바깥으로 끌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고 난 다음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봤더니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났더니 헤롯이 찾아라.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대신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다 실패하니까 베드로를 지킨 사람도 죽이고 그랬대. 그러니까 헤롯은 철저하게 박해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박해도 적극적인 박해자가 되었다. 적극적인 박해자. 근데 이런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박해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사실 저는 쭉 읽으면서 이 참 무섭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롯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박해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울도 적극적인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사울은 적극적인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꿔서 하나님이 사도로 썼어요. 근데 헤롯도 적극적인 박해자인데 헤롯은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벌레 먹어서 죽게 했다고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헤롯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읽을 내용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헤롯의 말에 절절 매고 막 그렇게 하고, 아부는 다, 온갖 아부는 다 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라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오로지 헤롯한테 잘 못 보이게 되면 양식이 끝나는 거예요. 양식이 끝나고 더 이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헤롯은 생사여탈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헤롯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못 보이면 양식 없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권력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요즘 세계적으로 지도자 중에 한 분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분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의,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어느 날은 폼을 잡아서,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들으니까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을 잡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설을 한마디 쫙 했어. 연설을 한마디 딱 했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라 그래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참 아부도 어마어마한 아부를 하는 거예요. 헤롯을 어떻게 치켜 세웠어요? 신으로 치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 그래. 그리 막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치 어떤 착각 속에 들어가 자기가 진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한테 칭찬 들을 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죠. 칭찬 들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요. 선줄을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남들이 나를 축켜 세울 때 그 소리를 듣고 혼자 도취돼 가지고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나네. 나폴레옹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나폴레옹을 꺾고 영국을 지켜낸, 그래서 영웅이 된 월링턴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쟁에 승리하고 런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호를 부르는데 뭐라고 환호를 치냐면 웰링턴, 당신은 우리의 영웅,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런던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이 흥분해가지고 장군한테 말해. 장군님, 지금 이분들이, 이 런던 사람들이 장군님을 지금 신처럼 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우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윌링턴 이 장군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보게 흥분하지 말게. 지금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은 만약 내가 단두대에 올라 목이 잘린다 해도 똑같이 와서 소리를 지를 거다. 뭐라고? 저놈 잘됐다. 그리고 소리 지를 거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흥분하지 말라. 저 소리는 칭찬의 소리가 금방 바뀌어서 나를 욕하는 소리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나고 난 그 사람들이 막 신이다, 그리고 신의 음성이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그럴 때 신나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헤롯한테 잘못 보이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끊길까봐, 내 목숨줄이 끊길까봐, 그래서 하는 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의 소리로 했던 사람들이 헤롯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헤롯한테 가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헤롯을 향하여 침을 뱉었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네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더니 그 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쳤지. 그리고 아마 침을 뱉고 헤롯을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했던 사람들인데, 헤롯을 칭송하고 저건 사람의 소리 아니요 신의 소리라, 그리고 막 축켜 세우고 그랬던 소리인데, 그가 어떻게 되니까 금방 돌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지 됩니다. 헤롯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헤롯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헤롯이 영광을 신의 소리다 했을 때 헤롯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권력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거지, 나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내 거를 가로챘어? 나한테 와야 될 영광을 가로챘어? 하나님은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헤롯이 지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영광을 가로챘다. 거기다가 그는 적극적인 박해자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신처럼 아주 대단할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막 해하려고 그랬다가 베드로 못 죽이니까 그를 지키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권세가 그의 손에 있었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 전설에 의하면 그가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났다고 그래요. 복통이 났다 그래서, 복통이 났는데 몸 안에 이 세균, 그 기생충 같은 거,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은 이를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우리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생충 같은 게 우리가 기생충에 걸리면 벌레 먹혀 죽는 거예요.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장기를 다 먹어 치우며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생충은 그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회 같은 거, 그게 여름 회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그것도 좀 잘 안 먹고 조심해야지 돼. 그 요즘 뭐 사고 나는 뭐 이 식중독 사고나 이거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지. 배가 탈이 나가지고 생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미물같이 보이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아무리 뭐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생사는 여탈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랬던 그의 모습, 하나님이 한 번 치니 조그만 벌레 한 마리에도 그는 먹혀서 죽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땠다 그래요? 교회는 24절에 보면 그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교회를 쳤단 말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친 그를 하나님의 헤롯을 정리하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 갔다라고. 교회는 흥황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박해 아주 조심해야 돼. 누구를 반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진 마세요. 적극적인 거는 위험할 수 있는. 오늘 헤롯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치려고 그러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걸려고 했지만 그러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니라. 더 큰 교회 영적 부흥이 말씀이 부흥했다 그래요. 말씀이 흥하여. 숫자가 더 많이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말씀이 흥황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헤롯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나? 허망하게 죽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훨씬 더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흥하기 시작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오늘 헤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적극적인 박해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 사울은 적극적인 박해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들어서 써서 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놀라운 전도자로 삼아주었지만 헤롯은 적극적인 박해자 플러스 영광을 가로챈 자였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 주먹을 믿으라, 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내 주먹을 믿으라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치는 모습이에요. 큰일 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라고 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방해하려고 나서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더 불길같이 퍼져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다이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경을 빼앗아서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생각하고 동전을 하나 만들어서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념주화에다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기독교의 이름은 이제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그런 내용을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이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이 황제는 기독교는 이제 내가 지구상에 다 말살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5년 후에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를 다 말살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25년 후에 그가 죽고 한 세기도 아니에요. 25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미련한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을 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